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8.15 광복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년 만에 3년째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역사가 있다면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36년이라는 세월을 모진 학대와 고난의 세월을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해방될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여기 느낀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방 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때의 감격은 그 선조들에 의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부친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4년 동안을 탄을 캐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탄을 캐러 들어가셨는데 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음에 들어갈 차례인데 같이 갔던 동료 하나가 내가 그 시간 들어가고 바꾸자고 하도 사정을 해서 바꿨더니 결국 그 사람이 들어가서 탄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셔서 해방된 후에 9월 달에 귀국을 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이겠지요. 패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그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지금은 세계 열강 중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자구구 설명 안 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국가가 망할 때에 BC 605년에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바벨론 나라에서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높은 지위의 총리까지 3번이나 겸하면서 정말로 행운 중에 행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장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보니까 포로로 된 지 70년이면 자유함을 얻겠다고 하는,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곧 해방이 될 것 같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직감했습니다. 해방되기 66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니 60년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어째 자유 줄 생각이 없고 지금 상황은 더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금식해가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7년의 세월이 지났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세계 열강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셨는데 북녘 땅은 지금도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사참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별로 안 합니다. 일본은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는 기독교나 불교와는 달리 경전이나 창시자가 없는 일본의 순수 민족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 지하 36년 동안 일본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쓸 때에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이 1938년 9월 9일 총회를 열고 9월 10일 날 긴급 동의한 동의안이 뭐냐? 신사참배는 종교예식이 아니고 국가의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하는, 총회에서 가결하게 하는 배후에는 일본 경찰들이,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23개 노회가 있었고 만주 지역에 4개 노회가 있었는데 무던히 압력을 가해가지고 신사참배하기로 노회마다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통과를 시켰어요. 17개 노회가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총회 때 가서 다 각본에 짜여서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전에 다른 교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매수돼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것이 장로교 총회였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신사참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까지 했냐 하면은 총회하는 날 일본 순 경찰 또 고위 간부들이 총회 장소에 다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장소에 여러 경관들 또 무도사들이 칼을 차고 100여 명이 포위를 하고 신사참배 가결을 하는데 부가 안 나오도록 종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회 목사 88명, 장로 88명, 선교사 30명, 도합 206명이 신사참배를 가결하는데, 신사참배 가결 긴급동의안이 들어와서 홍택기 총회장이 이 가결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가한 사람은 가하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약 206명 가운데 10명도 채 되지 아니한 사람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오를 물어야 되는데 아니오는 묻지도 않고 방맹이를 두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일본 경찰들 또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자가 나올까 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일본의 신사에 우리는 참배한다고 하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이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거는 절대 반대라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뜻있는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반대를 할 때 그 반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갖다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사참배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부가 나올 때 아니오라고 하려고 준비했던
말하지를 않았어요. 이때 선교사들이 이 가결은 무효입니다. 가와 불을 물어야 되는데 불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위법입니다 하고 나설 때에 일본 순사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는 정말로 비굴한 신사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총회장으로 있던 사람이 37개 노회장들을 다 이끌고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먼저 일본 신사에 참배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제 제1계명과 2계명,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일본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저지른 이날의 범죄적 결정은 전 한국 교회를 크나큰 죄악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천황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 신도를 교파 신도라 구분함으로써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라는 신사참배를 점점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부총회장 김길상 목사 외 23개 노회장들이 전원 평양 신사참배에 참석을 또 했습니다. 결국 총회의 결의는 이와 같은 교단의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정당화시키고 제도화시켰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1938년 12월 12일에는 한국 교계에 대표되는 지도자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여러 곳에서 신사를 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더욱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평양노회 노회장 최지환은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를 참배를 반대하니까 감옥에다 갖다 가뒀는데 면직을 권고했습니다. 빨리 목사 면직해라.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사택을 비워내라. 그리고 결국은 노회에서 그를 면직시켰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목사를 면직시키고 80 노모가 우리는 죽어도 이 집에서 못 나간다 했더니 목사님이 손을 잡아 끌고 그를 끌어내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오히려 앞장서서 고발하거나 고통을 준 목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기호 집사의 증언에 따르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저 북만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의 목사가 찾아가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자라고 경찰을 데려가 고발을 해서 그도 잡혀가게 됐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순서에 신사참배가 너무 싫어서 예배를 30분 지난 후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장로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들이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들이 행하는 신도의 세례, 이거를 미소기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일본 천황과 일본 신에게 우리는 몸을 바친다는 의미로 이제 미소기하라라고 하는 것을 한강과 송도에서 시행했습니다. 목사들이 나서서 했습니다.
지금도 그 행사는 해요. 손을 씻고 들어간답니다, 신사 들어갈 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빨가벗고 온몸을 물에 적셔서 깨끗이 씻고 나는 천황과 신에게 바쳐진 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한 뒤에 이거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1938년 여름부터 경찰이 개 교회별로 가서 천황이 높으냐 신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이 높으냐, 이거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국가의식이냐, 국가지상주의냐 신지상주의냐, 양자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선이다 체크를 하면은 그 교회 집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천황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 가결 후에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지게 되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 이전보다 더 크나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 안에다가 가미다나라고 하는 신을 모시게 했습니다. 1936년 8월에 신사참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여 일면일사를 만들었습니다. 한 면에 하나씩의 신사를 만들게 했고, 더 나아가서 관공서에다 신사를 만들게 했고, 교회에도 만들게 했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까지 신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그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예배당도 황국, 시민서, 황도, 실천, 보도, 보국 등 게시물을 예배당 안에 다 붙여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90도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혼합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어느 주보를 한번 그때 당시 주보를 한번 봤습니다. 주보를 봤더니 주보에 대구 신정교회 주보를 봤더니 제1부 뭐냐? 국가봉창 일동 기립, 그리고 궁성요배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묵도, 더 나아가서 황국 신민서사 제창, 그리고 우미유가 합창, 이거를 먼저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미유가 합창이라는 건 뭔 얘기인가 하니 1937년에 작곡한 일본의 가곡 겸 군가인데 바다로 가면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봤더니 바다로 나간다면 나의 시신을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천황의 곁에서 죽어도 뒤돌아보는 일은 없으리.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그거를 먼저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입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애국 헌금을 하게 했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군납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성경을 변경시켰습니다. 1940년 일본 경찰은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을 통해 성경과 찬송가 내용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찬송가를 100여 곳에 삭제하고 정정했습니다. 성경도 천황 이데올로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왕, 대왕, 만백성, 백성, 임금, 구주, 구세주, 만유의 주제, 다스리시네 등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을
빼고 바꾸었습니다. 재림, 악마, 세상의 혼란 등은 아예 성경에서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성경과 설교에 대해서도 일본의 신도나 천황 숭배 사상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은 단호하게 배제했고, 이에 따라 성경을 읽는 자유도 제한했습니다. 모세오경은 아예 읽지 못하게 했고, 또한 계시록도 금했습니다.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신학교도 변질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예 신학교를 폐쇄시켰습니다. 일제 말기 한국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했고, 이거는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신을 섬기게 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교회의 통폐합을 이루었어요. 1941년 3624교회가 1년 후인 1942년 2543교회로 1081교회가 폐쇄시키고, 더 가증스러운 것은 폐쇄된 교회의 재산을 전부 몰수해서 국가 전쟁 비용으로 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팔아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썼던 것이 지난날의 역사입니다. 이솝 우화에 낙타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막을 걷는 어떤 사람이 천막을 치고 낙타를 끌고 와서 밖에 매놨는데, 이 낙타가 천막 속에 머리를 쓱 넣었어요. 주인님, 나 머리만 좀 넣을게요. 그래라. 조금 있으니까 발이 하나가 쓱 들어와요. 발 좀 하나 넣읍시다. 그래라. 그러더니 이젠 또 발이 하나 또 들어와요. 나중에 이 낙타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있을 데가 없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가결 하나로 발을 들여놓은 일본 제국주의의 그 만행이 이제는 기독교의 구석구석, 심지어 성경을 바꾸게 하고, 그것뿐 아니라 예배도 설교도 전부 다 검사를 맡아서 잘못된 것은 폐지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굴었던 일본이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쁨도 잠깐이었고, 결국은 해방 이후 이제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고, 북쪽에서는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이 북한 땅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사참배를 결정한 지 10년 만에, 저 북녘 땅에는 꼭 10년 만에 북한의 김일성이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완전히 핍박했습니다. 신사참배 10년 되는 날 북녘 땅에는 공산 정권이 들게 됐고,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 10년 후인 1968년에는 북한의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오픈도 선교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 30만의 성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만 성도가 발각이 되어서 탄광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3년 동안 얼마나 큰 동족이 피를 흘렸습니까? 지금 저 북녘 땅은 기아에 죽어가는 백성이 됐고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의 날을 갑자기 주실 텐데 그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것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으로 걸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통일이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점점 통일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렇게 한 나라가 마치 남과 북이 서로 갈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고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범죄의 그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지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신에게 일본 신사 참배 여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거기에 끌려갔던 그 죄는 어느 무엇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지 뭐 우리 조상들이 한 건데 나랑 무슨 관계예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자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상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로 너무 배부른 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통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민족이 회개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는 갑자기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북녘 땅이 저렇게 피폐하게 되었는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에 북한에 있는 노예들, 북녘 땅에 있는 강한 종교 세력들이 앞장섰습니다. 한때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신사참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하나님은 저 북녘 땅을 철의 장막으로 만드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약이 되면은 열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진도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오면한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해방이 되어서 기쁘다고 우리가 광복절 연합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이 민족에게 남북의 통일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고 또 무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민족이 앞으로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방의 기쁨만을 우리가 가지고 만끽할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시고 성전을 없애버리고 때가 지나면 다시 그들을 회개할 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실 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과 같은 귀중하게 쓰임받는 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광복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 일에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지난날 그 신사참배의 극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도중앙교회 당회록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1919년에 세워졌기에 1938년 당회록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도 신사참배를 한다 하는 기록이 있다면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거는 무효다 선언을 해야 됩니다. 총회적으로도 신사참배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노회도 결정한 것을 번복한 노회가 몇몇 있지만은 번복 안 한 노회도 있습니다. 지난날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청산할 때에 그것이 바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료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해방의 기쁨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잘못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 같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눈물 뿌려 회개하고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진도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